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마블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안 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그 일행을 달려나가서 맞이했고, 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귀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고, 내가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사라가 장막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다 끊어지고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웃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해가지고 내가 웃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라의 믿음 없음을 다루셨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없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약속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어야 그 약효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믿고 행함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가지도록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내가 웃었다 하는 말씀으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인간적인 상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능력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 믿음의 삶을 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서 들려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귀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이렇게 다 털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악행을 들었고 그것을 보러 오셨다고, 그 실상을 보러 오셨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실상을 보러 오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고 심판하러 오셨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나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들으셨고 그 땅을 심판하러 이렇게 오신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시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아브라함이 다 미루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아마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렵니까? 이제 그 말 그죠. 소돔을 정말 멸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이제 그렇게 물은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보다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더 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란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소돔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50명을 찾으면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곳에 악인이 많이 있지만 의인들을 생각해서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귀히 여기시는지,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소돔 땅을 멸망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있는 의인 50명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이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을까? 정말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듭해서 다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45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이 아브라함도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있었든지 한마디씩 붙이면서 이게 하거든요. 이번 한 번만 뭐 이렇게 붙이면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하시고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소돔 땅은 아브라함 덕분에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정말 불 가운데서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 땅이 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사건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어서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을 받는 그 훈련소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가정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도 좀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도 잘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이 과거의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후회하고 그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훈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이렇게 우리 집에 좀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종종 나누는 얘기인데 그 교회에 큰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신방 가셔가지고 그 공장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사장님이 이렇게 큰 공장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매니지를 하시는데 사람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댔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좀 낫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공장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아유, 웬걸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안 다니는 애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래요. 어떤 때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입혀서 덕이 안 되는 때도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좀 살고 섬김으로 살고, 때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짓는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게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좀 가로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빛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도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각 사람 하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중보자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무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고 또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명이 45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20명이 되다가 나중에 10명까지 아브라함이 말을 계속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늘 들었던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그 주의자들처럼 다른 이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고 살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간구해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모세를 가까이 하셨고 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게 가끔 이렇게 저희 집에 자주 오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가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이 사라진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도 복을 빌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그러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엘레멘터리였던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희 집에 그분이 몇 번 오셨는데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은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또 살 길을 열어주는 마음이고 넉넉히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궁리만 하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뛰어다니기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자꾸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혼자서 궁리하는 것보다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사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 다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시는 음색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사실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절히 간구해서 롯이 구원받았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그런 세상 풍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대로 살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여 우리 가족과 교회와 우리 일터와 또 이 시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따지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밝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음성을 날마다 이렇게 들려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도하심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